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사님과 한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상기님 강세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실제 상기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오늘 시청자 질문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상기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크고 잘 사는 나라가 많은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오셨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수호사님께서 먼저 증산 상기님의 강세 소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대님께서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상에 30년 동안 이렇게 성령으로 임무해 계셨죠. 그러다가 최순 대신사라는 한 구도자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내려주신 그 천명과 신교를 거두시고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이렇게 강세를 하시게 됩니다. 최순 대성사의 예언 그대로 최순 대신사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인 1871년 신민년 9월 19일 자시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탄광을 하시게 됩니다. 상대님의 성령이 이렇게 탁태가 돼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곳은 옛 선지자들이 이제 엄택곡부라고 했던 옛 지명으로는 곡부, 지금으로는 이제 고부 이 땅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동학을 연 최순 대성사의 그 예언 그대로 상기님께서 8년 만에 강세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예, 상대님께서 최순 대신사에게 그 천명과 신교를 내리셔서 이제 최순 대신사는 시천주 그리고 후천 개벽의 복음을 세상에 이렇게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는 그것을 혹세무민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체포를 해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4년이라고 하는 뭐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 대신사는 1864년 갑자년 3월 10일 날 대구 장대에서 결국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처형 당하시기 직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40은 내려니와 후 40은 뉘련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이런 뭐 유언과 같은 어떤 독백과 같은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대신사 본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뒤 8년 만인 1871년에 하느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이제 무국대도를 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해줬던 조각들 퍼즐을 이제 맞춰보다 보면은 이제 좀 소름이 끼치는 게 있는데 30년 동안 이제 미륵금상에 임호하셨다고 그 상제님께서 그럼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느냐. 근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 이제 정감록의 그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거기 화라자수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사답 칠두락에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하시고서 엄택곡부라 3인 1석은 이재전전하니 도와지라 이렇게 한 6개의 구간의 어떤 핵심 메시지들이 있는데 일단 부금, 냉금, 종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떠있는 쇠가 차가운 쇠니까 그 쇠를 쫓아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금산산 미륵금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해석하면요. 이걸로 해석을 해요. 돈이다. 돈은 그래 떠다 있는 돈, 차가운 돈, 그거 쫓으라고. 그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자본주의 세상의 정서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사답 칠두락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 사답 칠두락이라는 거는 진표율사의 그 구도기와 그 금산사가 창건된 사연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진표율사께서 미륵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세운 금산산 미륵전 터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연못이 있던 자리고 거기가 그러니까 원래 7두락이 되는 논이었는데 거기 이제 메워서 이제 세웠기 때문에 떠 있는 금불상이고요. 거기는 이제 당연히 연못 위에 있었으니까 차가운 수세니까 그 미륵불,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불을 따르라는 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이 그럼 인간으로 어디로 오시냐의 힌트가 엄택 공부, 문득 택하는 데 어디냐면 곡부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고부,
고부 옛 이름이 곡부거든요. 그래서 고부 땅에 오신다라고 돼 있고 그 삼인일석이라고 하면 이게 한자는 파자하고 이렇게 합쳐보면 뜻이 나오는데 삼인일석을 다시 합쳐버리면 닦을 숫자거든요. 닦을 숫자를 파자하는 게 삼인일석인데 그럼 잘 닦아야 되는데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불의 도를 잘 닦으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전전이란 말 나오는데 그거는 갑자기 또 왜 밭이 나오나? 아까 논이었다가 이거는 큰 밭이라는 뜻으로 밭 전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역에도 보면은 그 혈용제든 이견대인이라 가지고 나타난 용은 밭에 있으니 그 대인을 만나보면 이렇다. 앞으로 그 미륵님의 도법을 인사로 현실화시키는 분의 그 중심지가 이 태전. 원래 대전의 본래 지명이 태전이고 그거를 이제 원효대사의 아드님인 설총도 설총교에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간지태전 용화원의 36군 개조원이라고 해서 감방 땅 태전의 용화학원의 온 세계가 그 은혜를 조회한다. 그러니까 이 도비가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도화지 그 도에 그 미륵불의 도에 그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바를 정자라는 것도 하나에 그친다라는 뜻인데 그 미륵부처의 도에 일심으로 머무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님의 강세로 그 예언들이 모두 이렇게 실현된 것이군요. 예언의 세계가 참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제님이 강세하신 이 고부 땅도 참 신비롭습니다. 그 상제님이 탄광하신 그 갱망리 뒤편에는 두성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전라도 여기에 가면은 이제 호남의 삼신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창의 방장산, 그다음에 부안의 변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뭡니까 두성산. 그래서 이게 호남의 삼신산. 이제 물론 뭐 백두대간으로부터 쭉 해서 이렇게 뻗어져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만 이 지역만 보더라도 삼신상제님께서 오시는 그런 땅으로서 아주 예비되어 있던 준비되어 있던 참 신비로운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장산이 주산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뻗으면 변산으로 가고 북쪽으로 뻗으면 이제 두승산. 그래서 방장산에 있는 그 상제봉에서 그 상제봉이죠. 봉우리. 거기서 또 뻗어 나와서 그것이 정읍 두승산으로 뻗어가고 거기 또 망제봉. 그다음에 시루산. 그리고 그 시루산 아래에 이제 펼쳐져 있는 그 갱망리라고 하는 마을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그 시루산에는 선인 독서열이라고 하는 그런 사색의 보금자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이 정말 삼신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 첫 기지로서의 정말 신비롭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갱망리라는 마을은 손바래기라고도 불렀는데요. 갱망리는 이제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갱망리는 바로 그 하늘의 주님을 그 하늘의 주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을이라는 말씀이죠. 도전에는 그 상계님께서 강세하실 때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면 영화 한 편이 차례로 그려지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직접 거기를 이제 답사를 해보고 뭐 성지순례를 해보고 여행을 해보면 그 마을이란 게 굉장히 고즈넉한 그 정경의 그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순박한 젊은 농사꾼 부부가 계셨어요. 그 남편은 이제 진주광씨, 인류의 시원성 시대는 진주광씨 집안에 자가 흥할흥자의 두루두자 흥주라는 분이 있었고 아내는 안동권 씨 그리고 성함은 어질량의 덕양자. 그러니까 성함들만 음미해 봐도 두루흥한 어진 덕의 그런 기운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한 인물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한 성품의 어떤 부부였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미륵존불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우리 상제님의 성령을 잉태하신 하나님의 부모 되시기 때문에 우리 도문에서는 이제 영산상님의 부친을 성부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성모로 추존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진주광씨 집안이 손이 귀해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상제님의 성부께서 성모 권씨와 함께 시루산에 올라서 정말 등남과 다손을 이렇게 하늘에 기원하면서 치성을 여러 차례 드리십니다. 그런 기도에 감응하신 게 있고요. 그래서 경호년 이제 9월 달에 성모께서 이제 근친하러 부모님 댁에 이제 홀로 서산 위에 가 계셨을 때, 근데 이제 성부께서는 본대에게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덩이가 딱 떨어지면서 품으로 딱 들어오는 꿈을 꾼 거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느낌이 이거 상스럽다. 이거 필시 하늘에서 보통 자식이 아니다. 큰 자식을 내려줄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서산리에 계시는 아내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가서 동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무렵 또 성모님께서 또 밭에 나가셨다가 오한을 느껴서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소나기가 한참 내린 뒤에 깊이 주무셨는데 또 꿈에 호련히 검은 구름 가운데 갑자기 뇌성이 진동하면서 하늘이 남북으로 쫙 갈라지면서 큰 불덩이가 성모님 앞에 딱 내려오니까 거기 호박과 같은 것이 이제 황금빛 신비로운 광채를 바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께서 그걸 딱 그 신비한 광채의 그걸 품에 안으시면서 온 세상이 확 광명해지는 꿈을 꾸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모 두 분한테 그런 상서로운 징조가 시그널이 오고 나서 그로부터 성령을 잉태하셔서 또 보통 사람들은 10달 만에 이제 출산이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석 달을 더해서 10달 만에 상제님이 이제 태어나시죠. 그때 이제 성모님의 이제 졸령이 22살이셨던 시절인데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그런 집안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왜 범상치 않게 10달 동안 계셨을까? 근데 6달이라는 1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스러운 겁니다. 상제님의 강세를 목숨 바쳐가지고 그 최수은 대신사께서 8년 뒤에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오시는데 이렇게 그 기도에 감응해서 시천주주가 최수은 대신사께서 상제님으로부터 받은 시천주 주문이 시천주 도화정 영세불능 완사지 10석자거든요. 그 10석자 지극한 망곤시서 무엇하리 할 정도로 상제님,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모시는 게 이 세상 모든 인생 공부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로 10달 만에 오신 거고 또 13이라는 건 상수 철학에서 보면은 서방, 가을 상징하는 상수가 사와 군대 그걸 합치면 10석자가 되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에 서신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게 10석자고요. 그러니까 시천주주분은 그대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 천주님을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모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류와 천지신명의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10석자 기운 계속 그 동학 신도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혁명하면서도 계속 읽었던 그 10석자 기운에 감응해서 10달 만에 이 땅에 탁태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때 신명들이 지존한 천상 보좌를 떠나 인간으로 상제님을 영접하는 전경을 또 성부께서 이렇게 보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꿈은 여자들이 잘 꾸는데 보면 이 성부님의 꿈 내용을 보면 참 영성이 아버지의 영성 자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태어나신 무렵에 성부께서 또 깊이 잠을 드셨는데 문득 신안이 딱 열리셔가지고 보니까 두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산모를 아내를 이제 보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딱 태어나셨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종소리 같고 엄청나게 우렁차고 그리고 그윽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그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냄새를 맡아보세요. 상스러운 기운이 온 집을 밝게 둘러싸면서 하늘을 통해서 그 기운이 7일 동안 끊이지 않았다. 집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지붕을 이지 못해 하늘이 보이는 집이에요. 비 오면 이거 완전히 수에 입는 집인데 그 뚫린 하늘과 7일 동안 그 광명이 서기가 뻗쳐 있었다는 것이고 불을 떼지면서 방안이 냉랭했는데 상제님께서 딱 아기로 태어나시니까 집이 갑자기 훈훈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그 어떤 냄새와 그 온도를 느껴보시면 상제님의 강세 풍경이 좀 이제 와닿으실 텐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상 지존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 농부의 집안을 택해서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풍경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 편의 영화로 좀 이렇게 찍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상제님이 10달 만에 이렇게 탄광하신 것도 그렇고요. 또 탄광하신 과정이 참 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가의 이제 미륵경을 보면 이제 미륵 부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시는 이 과정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미륵 상생경 끝에 보면 하늘에 많은 그 하늘 백성들이 이제 이 미륵님을 따라서 하생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가의 앞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지만은 그 하생 신앙이 있잖아, 그죠? 하생. 이게 뭐 좋은 데 태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미륵님을 따라서 인간에 함께 내려와서 거기에 역사를 하고자 하는 그게 어떤 미륵신의 완성이다. 그런 내용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정황을
이 탄광하시는 모습을 그때의 미륵존불이 도솔천에서 부모가 늙지도 아니하고 어리지도 아니한 것을 관찰하시고 문득 성령으로 강세하시어 탁퇴하여 달이 찬 뒤에 탄생하시느니라. 이런 이제 미륵 구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그 8만억에 달하는 모든 그 하늘 군중들이 그 전라도 땅에 그 뭡니까 자그만 마을에 아주 뭐 신비롭고 상스럽지만 뭐 누가 압니까? 조용하게 그렇죠. 일어나는 그렇죠.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천상 신도 세계, 신의 세계에서는 전부 그 장면을 다 보면서 참 이렇게 기원하고 이 감사하고 했던 이런 정황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아기 상제님으로 태어나시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이제 성씨 존성은 아까 말씀하신 강씨, 진주강씨시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이름은 이제 일자 순자, 한일자 순박할 순자.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이름은 학자 공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쓰시는 그때 이제 함자는 사자 옥자. 그리고 이제 존호, 호. 이제 호는 어른 이름은 함부로 못 부르니까 호는 부를 수 있잖아요. 상제님의 존호는 옛 성인의 영 그대로 시루정 매산. 그래서 정산. 그래서 우리는 강정산 상제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 그 생증산이라고 해서 증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다는 그 주장춘의 그 진인 도통 연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었죠. 예,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뭐 되짚어 보면 이 곤륜산 제4지맥이 이부 동해하여 그래서 곤륜산 할아버지 산이 동쪽으로 쭉 뻗어서 생백두산하고 백두산을 낳고 백두산이 생금강산하여 다시 금강산을 낳고 기맥 1만 2천 봉하니 그 금강산은 1만 2천 봉우리 그 맥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나 고로 생증산하여 천지문호 모악산하에 도출어오야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산, 시루산을 그 갱방리 거기 있는 그 시루산을 나와가지고 천지문호 모악산 상제님 그 미륵 불상에 있던 그 모악산 아래에서 도가 출현을 한다. 근데 그 도는 도출어오야라 이 오자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복글 오자 그러니까 익힐 오자죠. 그래서 그 오자 이 오도다 오도 그래 잘 익힌 뭐 거기에는 뭐 건전이란 뜻도 있고 뭐 십전이란 뜻도 있고 단약이란 뜻도 있지만은 뭐 건도 하늘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십전 그것도 이거 신무극의 정신이고 그다음에 단약이라는 것은 뭐 앞으로 상제님의 조화 선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각설을 하고 결국 오도라는 것은 만물을 익히는 진리다. 그래 상제님의 존호이신 정산, 그 시루 정자 이것이 바로 시루가 바로 가을의 이 오도 정신을 상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진인 도통 연계에서 예고한 그대로 그 지맥에 따라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그 땅의 어떤 틀에 딱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상제님께서 쫙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시는 참 신비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오늘은 문득 그 어떤 복고 익힌다라는 말씀이 좀 많이 저한테 와닿는데 결국 그 상제님이 탄광하신 그 마을, 그 갱망리, 손바래기, 하나님을 기다려왔던 그 마을의 뒷산 자체가 증산이죠. 그 시루산. 어찌 보면 세상에 가장 낮은 산인데 거기서 가장 최고 봉우리의 진리가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가장 밑바닥의 삶을 다 훑으시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구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릇 중에 천하의 그릇 중에 가장 큰 그릇은 시루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황하수의 물을 다 부어보아라 차질 않는다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집도 지붕도 뚫려 있고 문도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네. 다함이 없는 어떤 제한과 규율 속에 가두지를 않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잠재력을 다 여는 어떤 가르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루중 매산이라고 하면 그 도호의 그 뜻이 굉장히 이제까지 인간이 붙인 호 중에 가장 어찌 보면 호방하고 담대한 거죠. 그래서
설익은 선천 문화를 익혀서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뭐 캠핑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 데 가서 화력이 얕아가지고 라면을 제대로 못 익혔을 때, 밥도 이렇게 잘 안 익었을 때, 고구마나 옥수수가 덜 익었을 때 드셔보세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천 문화가 얕은 화력으로 덜 익어서 그렇지만 우격 따지면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결국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먹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화력으로 야 이제까지 니들이 먹은 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제대로 익혀서 인류에게 제공을 해주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당신께서 쓰시기 위해서 내려놓은 술수가 아직 선천에 미성숙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규정을 하시고 그걸 완전히 5도로 익히셨다는 거고 그래서 그 성숙시켜서 천지 이상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선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미완성 불완전을 넘어서서 지상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복구로자 하니까 또 커피 생각나는데 요즘에 커피 다 드시지 않습니까? 꽃말이 다 있어요. 커피꽃의 꽃말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 다 꽃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always be with you라고 그래요. 항상 너와 함께가 꼭 커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꽃말처럼 우리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항상 같이 하는데 상제님의 증산이라는 존호의 뜻도 그렇게 당신께서 이 모든 걸 익혀버리겠다. 그동안 니들이 먹었던 맛보다 압도적인 맛을 진리의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런 뜻의 포부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상제님의 존호인 증산에 담긴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상제님께서 그 많은 성씨 중에 강성으로 오신 것도 도적인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면 결국 그 한 혈통으로 오시게 되기 때문에 성씨를 쓰실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강씨성으로 오시게 되었는가? 뭐 상제님 당신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봅니다. 도전해 보면 세상에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체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자세하게 사실 풀어주셨습니다.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씨를 처음으로 쓴 것이 우리 이제 배달 동이족의 성인 제왕이신 태호복기씨께서 처음으로 성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풍씨죠, 풍씨.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혈통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씨로 이렇게 분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풍씨는 정작 이렇게 쓰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쉽죠. 처음으로 나온 그 성씨가. 그래서 우리 뭐 풍신, 풍골, 풍채, 저 사람 뭐 풍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 말을 언습 속에 남아서 그게 이제 존속이 되도록 너무 첫 번째 나온 성씨인데 아쉬우니까 뭐 상제님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성씨가 뭐냐면 두 번째로 나온 성씨가 진주 강씨거든요. 강씨는 역시 이제 배달 시대의 성인 제왕이신 염제신농씨. 염제신농씨께서 자기 살던 그 강수의 지명을 따서 강씨를 썼다 이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성씨로는 강씨가 가장 오래된 성씨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거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상제님 당신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라 그럴까 의도 이런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개벽시대가 되면은 모든 것이 원시 그 근본을 찾아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강가가 이를 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인류의 시원성신 강시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제님의 강세 목적을 여기서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근본으로 되돌려야만 진정한 구원과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강시성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제님의 강시성으로 오시게 된 연유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 성씨와 성희, 그 존호가 모두 통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군요. 그런데 상제님께서 1871년 신민생으로 이렇게 강세하신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그 절대자가 오실 때, 이 상대계로 들어오실 때, 이 시공간에 딱 어느 시점에 들어오느냐가 그분의 기본 그 차트를 구성하는데 삶의 전체적인 이정표와 시간표가 나오니까 언제 태어나시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존호 증산에 상제님의 구원 섭리가 들어있고 그 성씨의 그 원시반본의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근데 이 성자들도 예수님만 해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어릴 때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닐 때 그 구절 제가 유난히 봤는데 그건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무지를 자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겸손의 언어잖아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는 난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나머지는 온전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정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잘했는데 그 후대인들이 손가락을 그냥 달처럼 지금 받들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불언갈 닥칠 천지대변학의 시간대는 나는 모르겠고 아버지는 아신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지상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어떤 시간의 섭리에는 예수님의 한을 풀어주시는 어떤 사연도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비친 구원의 이상은 킹덤 오브 갓,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실현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을 그 예수님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바칠 만큼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짖었는데, 그 아버지가 신민년에 오시거든요. 신민년은 양의 해입니다. 그럼 12지지에서 양이 갖는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 어린 양으로 자신을 바친 예수님의 원한을 회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중요한 회원의 키워드도 그 양띠로 오시는 거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신미생이니라 하시면서 통속에 미는 양이라 하나니 양은 종이를 잘 먹느니라 해서 상제님께서 내내 수도 공부하실 때도 막 틀어박혀가지고 종이 불태우고 글 쓰시고, 그게 양띠로 오신 그 팔자 그대로 살고 가셨는데, 상제님은 신미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천지변화의 그 법칙, 우주변화 원리에 따르면은 그 천간의 신자는 십을 세운다는 뜻으로 음양이 주어된 완성된 세상을 세우는 거고, 신은 가을철, 지금의 이 우주 가을철에 천지 만물을 결신한 하나님의 그 추수 정신이 깃들어 있고요. 미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을 주재하시는 가을의 그 신무국을 상징하는 후천 통일 운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민년 빼고는 60갑자 중에 고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신은 이 길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로얄 로드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신미생 그 양띠로 오신 그것을 이제 대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여름은 불, 화고, 그다음에 가을은 차가운 금의 시간대죠. 그래서 화의 시간대에서 금의 시간대로 넘어갈 때는 화와 금의 관계는 화극금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상극의 원리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렇게 폭발을 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파국이 생기고 멸망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화극금의 상극 원리다. 그런데 이 화극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화극금의 상징을 중화하고 조정을 해서 그게 이제 토죠. 토가 불을 이제 토가 흡수를 해서 잘 머금고, 그다음에 그 토에서 금을 생하는, 땅 속에서 이제 뭐 쇳덩어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금속 같은 거지.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의 그런 원리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신미의 역할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미라는 것은 미토거든요. 우리가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할 때 그 토가 바로 불을 흡수해서 화생토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가을로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상제님 이 대자연의 이 법칙 속에서
상제님의 어떤 역할이라 그럴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이 필연적으로 신미생의 으로 오셔야만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상제님께서 1871년 동방에 이 땅에 강세하신 역사적인 순간을 만나보았는데요. 그럼 시청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상제님은 그 많은 나라를 놔두고 이 작은 한반도에 강세하신 건가요? 상제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빛이 동방에서 밝아온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신다. 이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동방으로 오신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언제든지 동쪽에서 먼저 일어나니 동으로 힘써라. 상제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는 항상 머리를 동쪽으로 먼저 두르시고 또 동쪽으로 한 발을 내디디시고 난 다음에 목적하신 곳으로 이렇게 향하고 그리고 상제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늘상 생활 속에서 그거를 보며 지냈거든요. 우리 상제님은 나가시면 항상 그렇죠? 동쪽으로 발을 한번 떼셨다가 서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이 동의 정신에 아주 철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제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서양이 곧 명부라. 서양이 곧 명부라. 사람의 본성이 원래 어두운 곳을 등지고 밝은 곳을 향하나니 이것이 곧 배서향동이라. 만일 서양 사람을 믿는 자는 이롭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서양이 명부다. 명부는 죽어서 가는 죽음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 서양의 어떤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뭐 인류 문명에 이바지한 것도 많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뭐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렇게 해서 인간의 영성을 이렇게 파괴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 상제님께서는 서양이 명부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이 명부를 벗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다가가는 그 방향이 바로 동방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태양은 동방에서 솟아오른다. 뭐 선천 종교도 다 동방에서 나왔죠. 다 나온 것처럼 이런 그 새 시대를 여는 구원의 제3의 초종교도 역시 동방에서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것은 뭐 필연적인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그 로마 시대의 경고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에 이제 서양에서 이제 병으로 많이 죽어나가는 모습들 그게 서양의 명부라는 말씀하고도 좀 관련이 좀 되는 느낌으로 와닿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우리 동북아시아의 이 한반도는 너무 보잘것없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마저도 분단돼서 허리가 잘려서 섬같이 고립돼 있는데 왜 하필 상제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 근데 그 풍수 지리를 논하는 여러 대가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 풍수의 대가 중에 대가는 공교롭게도 우리 증산도의 그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뭐 양택, 음택 그런 국소적인 풍수야 뭐 날고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했지만 이 지구본을 놓고 지구 전체를 놓고 이렇게 풍수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분은 이 안원산 태상 종도사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원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오묘한 조화 섭리가 깃든 지구의 어떤 지리에 대해서 생전에 저도 현장에서 누차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할게요. 지리상 학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 지구의 혈에 해당한다. 꽃으로 말하면 화심이다. 일본 열도는 좌청령이고 중국 대륙,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모두 우베코이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외총령이고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모두 외베코이다. 그리고 호주는 안산이다. 이렇게 지구의 5대양 6대주가 모두 조선 땅 한 곳을 위해 조판되었다. 한반도가 바로 지구의 혈자리이다. 그리하여 우주 주지자인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직 이 조선 땅에 강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증산도의 추수판 도시대를 열어주셨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처럼 지구의 5대양 6대주가 오직 이곳 한반도를 위해 형성됐다.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이거는 정해져 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천우주가 처음 열릴 때부터 한반도라는 곳은 인류 문화를 수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개벽의 땅으로 이미 이렇게 주인공 정해놓고 영화 이제
감독이 시나리오 다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우주가 병들었는데 이 우주의 병을 고치시는 천지우원이신 하나님께서 혈자리에 침을 넣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우주의 혈자리가 지구고 이 지구의 혈자리가 조선 땅이기 때문에 엄한데 주사 놓으면 안 되고 엄한데 침을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잘못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딱 혈자리 찾아서 거기로 딱 오셔서 일침을 딱 가하시고 깔끔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셨다는 사실, 그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소름이 끼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무치게 열망해온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태상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지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몇 번이고 이렇게 다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한반도가 어떤 곳인지 그 역의 이치로 밝혀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내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주역을 보면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역의 원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어떤 이 구원 사업, 그리고 천지 인간 농사짓는 이런 농사짓는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주역에 나오는 그 한 구절, 설계전에 나오는 한 구절, 이 구절이죠. 가는 동북지 교회하니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 일세 고로 왈 성은 호간이라. 간방은, 간이라는 공간은 동북방을 가리키는 공간이다 이거죠. 그건 바로 한반도를 말하는 거죠. 이 한반도 땅은 바로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 일세, 모든 만물이 끝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언호간, 이룰 성자 말씀 원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간방 한반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로고스,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천지의 이상, 뭐 문명의 어떤 목적지,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을 제대로만 해석하면, 야, 이 한국 땅이 이거 참 정말 이 보통 땅이 아니구나.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이거 정말 정말 이민 가서 살 게 아니라 여기서 대한민국을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 문왕팔계의 그 동북방을 가리키는 교회, 그것이 바로 간방이고요. 여기에서 만물 생명의 끝맺음과 새 출발이 이루어진다. 상제님께서 이제 그거를 보라고 이렇게 주역을 보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이란 글자가 마음 심자에 지금 말씀하신 간방의 간자를 쓰죠. 그래서 한을 간방에 사는 한민족의 마음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마음 심방변에 이제 간 이러면 이제 한이죠. 네.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광명을 나타내는 한민족이면서 또 참 그 깊고 깊은 한을 이렇게 품고 사는 한민족이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또 역사가 또 오래되었으니까 수많은 어떤 세상 파도를 다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사연과 스토리가 이렇게 쌓여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뭐 녹일 수 있는 그런 심성을 또 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것은 방위로는 아까 동북방이지만 이것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전부 열매를 이야기하거든요. 열매, 결실, 뭐 자연의 열매이기도 하고 문명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것이 간이다. 그래서 이게 종어간, 시어간이란 말이죠. 끝나는 것도 간에서 끝나고 새로운 시작도 간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 이 땅은 정말 인류 문화를 결실하는 그런 어떤 수렴의 땅, 또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벽의 터전, 그리고 이런 분열되어 있는 이런 문화를 전부 이렇게 통일의 문명으로 바꾸는 대통일의 땅이 정말 이 한반도라고 하는 참 성스러운
땅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주역 설계자의 공자님께서 가는 이제 지하라고 그칠 짓자. 근데 그 대기업 어떤 회장님의 그 책상에 The box stops here라는 글자가 써있을 때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밑에서 문제가 다 일어났는데 마지막 책임은 여기. 저도 응급실에서 책임자 나오라 그래 하면 제가 나가거든요. 나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인간들의 그 응어리진 원한. 그럼 우리가 하늘에다가 뭐라고 기도해요? 신은 있는 거냐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막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입으로 힘버릇 좀 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자로서 내가 나온다. 나오는데 어디로 나온다? 이 감방으로 나오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 땅, 이 감방으로 이치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땅이 역사적으로는 어땠느냐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인류 시원 문명의 환국을 계승한 배달국 이래로 인류 원형무자하고 동방의 고유 문화인 신교의 정서 속에서 인간계와 신명계를 일체로 받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천상 신도 가르침을 그대로 받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고 문명을 개창했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신을 가장 잘 섬기고 받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조상님의 음덕으로 동방배달의 백이민족, 우리가 하늘 사람 신명들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전의 1편 1장에 보면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다. 우리가 어디 맛집 가면 여기가 원조다라고 얘기할 때, 막 아류가 많지만 원조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가 우리 제사 문화의 원조가 여기라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조선과 같이 신명 대접을 잘하는 곳이 없으므로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각기 소원을 따라 꺼릴 것 없이 받들어 대접하리니 도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천하사만 생각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음식점도 소문 나잖아요. 저희 서비스 좋다, 가성비 좋다, 가심비가 좋다 하면 줄을 서지 않습니까? 천상 신명계에 소문이 났어요. 저기 가면 상다리가 휘어져. 다른 데는 그 대접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룰도 안 지키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데 여기는 그냥 남의 조상님까지 끌어다가 빌어주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신명들이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의 조상님의 할아버지의 재산 많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냥 거저 먹는데, 우리의 막대한 유산은 조상님들이 신명들한테 받들어 놓은 그 막대한 그 은혜의 음덕의 그 유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거저 우리가 취해 쓰면 그 문화를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스위치만 키기만 하면, 유전자 스위치를 온 하기만 하면 그 은총이 그냥 쏟아진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를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인류의 뿌리 종교 문화인 신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루었었죠. 뿌리 종교인 신교가 유불선 기독교의 줄기 종교로 자라서 후천 가을 천지를 맞아 감방에서 상기님의 무국대도로 열매 맺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인류 원형 문화 신교를 이제 처음으로 열어서 인류 시원 문화를 이 한민족이 처음으로 개창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역사가 왜곡되고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원 정신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이 한, 여기에서 이제 그 깊은 한이 맺히는데, 상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천지를 계획하고 조화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3계를 둘러 살피다가 너희의 동토에 그친 것은, 너희의 동토에 그친 것은 잔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려 함이라. 상대님께서 이 한반도 땅으로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정말 역사 속에서 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 응어러진 그 깊고 깊은 그 한을 가진 이 민중들을 내가 먼저 해원을 시켜줘, 그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한민족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너희 동토에 내가 그쳤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상제님의 어떤 그 구원의 의도,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그 신교의 뿌리 문화를 만들었던 신교의 종주국인 이 한민족을 이제 다시 이 가을에 무국대도 열매를 맺을 때 그 동방의 한민족이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시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상제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동방의 한반도 땅에 강세하신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상제님의 지상 강세가 인류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상제님께서 강세하셨다는 것은 정말 아까 뭐 미륵경에서 본 것처럼 뭐 수억만의 하늘 그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두 손 모아 합장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대사건이죠. 근데 우리 이제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동학의 최순 선생 대신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상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지금까지 이제 성자들이 온 것과 상제님의 강세 사건과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이제 깨우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자들은 이렇게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서 선생님 노릇을 잘해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상제님께서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시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무국의 세상, 무국의 운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 무국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표현을 하면 성숙한 가을 시대, 성숙하고 통일된 가을의 세상, 그런 시간대, 그런 어떤 역사를 열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제님의 강세 의미의 그 차별성을 먼저 우리가 이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이제 시즌이어가지고 뭐 시즌 1이 끝나면 시즌 2가 몇 년 뒤에 이렇게 되고 또 시즌 3가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공자 석가님의 시즌 2의 메시지는 한 분이 오신다로 이제 끝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는 시즌 3는 이제 오셨다로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의 예고 시즌 2에서 던져놓은 떡밥들을 다 걷어서 어디로 오고 뭘 하고 하는 걸 다 걷어가지고 그래서 양띠로도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당신께서는 그 신명의 원과 하늘 끓는 신명 해원공사인 천지공사를 하시면서 신명 대접을 가장 잘해온 이 조선의 백성들을 이제 가장 그 천지공사의 주역으로 끌어다 쓰셔서 우리 땅에서 이거 공사를 보셨는데요. 당신의 신원과 관련해서는 서신사명이라는 말씀, 그리고 추지기는 신야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추지기는 신야, 가을의 기라고 하는 건 기가 신이다 이거예요. 이 에너지가 바로 그냥 환히 보이는 신도세계라는 거죠. 선천말세의 심판과 후천 가을의 결실은 신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서신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서신이 명을 맡아서 만유를 지배하여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하시면서 지금 시기는 천지 성공 시대고 지금은 생사양도 열매가 될 거냐 낙엽이 될 거냐인데, 나를 따르면 열매로 그 무국의 궁극의 완성과 성숙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상제님께서 이 천지를 밭 삼아서 인간노사를 지으시고서 당신 정체 서신이라고 할 때 이거는 사명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가 있어서 명을 내렸냐, 예수한테 상제님 명 내렸듯이 그게 아니라 당신께서 역사의 가장 극적인 시간대에 하늘의 주인이시면서 삼계 우주 주재하신 아버지께서 직접 강세하셔가지고 우주 가을의 그 완성을 이루시는 그 역할은 내가 한다. 나머지는 니들 다 했어도 마무리는 대미는 내가 장식한다. 응?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무디치라고 하는 것이 선천 종교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 철학, 과학, 인류사가 그동안 다 던져놓은 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진액은 걷어서 재활용할 거는 취해가지고 정말로 완성된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의 증산이라는 존엄 그대로
미성숙한 걸 쪄서 익혀서 일제히 완성하는 길로 내가 나아가게 한다는 뜻으로 이 지상강세의 의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자와 철인들이 외쳤던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증산 상기님의 지상 강세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증산이라는 존호처럼 상기님께서 선천에 설익은 인류 문화를 찌고 익혀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